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1주일 29문부터 30문 우리 보겠습니다. 11주일부터는 이제 성자 하나님, 사도신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세 달려고 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되어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2주일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1주일부터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제 길게 배우게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부분이, 이제 모든 분이, 세 분이 다 중요하지만, 하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길고 그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시작하는데요. 이 고백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제 칭호가 4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이 독생자죠.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라는 고백이 있고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칭호에 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다 그 다음 주 13주일까지 이 4칭호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고 오늘은 예수에 관한 칭호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29문답은 예수라는 그 칭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30문답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9문답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이제 이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구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이 구주이죠. 그리고 이 이름은 사람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말씀, 천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주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표현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구약에도 여러분 이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여호수아, 이 말을 이 헬라어로 바꾸어 말할 때 예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는 같은 말이라는 것을 오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구약에서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누구일까요? 한 명은 여호수아. 성경에도 기록이 있죠. 여호수아라고.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한 명은 누구일까요? 어느 시대에 등장할까요? 바벨론 포로 후에 이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성전을 건축했던 대제사장의 이름 중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이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이 2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첫 번째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 혹은 안식을 주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이 부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미완성적인 안식이죠. 안식이 있는데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안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 뒤편에 가면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어느 정도 안식을 주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 안식, 그 완전한 안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에 나오는 여호수아, 이 서가라와 함께 활동했던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은 다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죠. 이 두 번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서가라서는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 환상 중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가라서 3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그 5절에 보면 이제 그 머리에는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눈에는 포로로 돌아왔지만 이전의 영광들이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서가라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없어지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이스라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관한 환상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하나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싹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예표가 이 여호수아이고 이 예표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회복과 안식을 주실 거라는 것을 구약의 여호수아, 구약의 예수를 통하여서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수아의 모든 내용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계사해 주신 영광스럽고 소망스러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이름이 매우 낙부천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너무 흔했던 이름인 것이죠. 너무 흔했던 이름. 저희 아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집에 가면 저희 아내 이름 뭔지 아십니까? 정미입니다. 이름이 정미. 성은이시고 이름은 정미입니다. 제가 모교에 이제 좀 컸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부르면 한 3-4사람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흔한 이름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앞에 붙는 게 있죠.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나사렛도 그 당시에 멸시받던 지역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 가운데 하나를 택하시고 멸시받는 지역의 이름인 그 나사렛, 그것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 이 이름보다 어떤 마땅한 이름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시고 천하게 되셨고 비참하게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비참함에 눌리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비참함만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비참함의 원인이 되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죄가 되셨고 비참함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분 후반부와 30문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하듯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표된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0문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30문답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이 구주이지만 다른 것들을 찾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진리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고 완전한 구주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여기에 더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만이 참된 신자의 조건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만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가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했고 예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도 함께 섬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그분 외에 어디서도 구원을 찾았어도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왜 이런 문답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 당시 이제 로마 교회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때문이죠. 역사상으로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충분한 구원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언가 더 더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변하게 하는데 어떻게 변하게 하냐면 첨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0문답에는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성인이 나오고 자기 자신이 나오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인에 대한 문제가 있죠. 성인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에서는 단순히 거룩한 사람 이상의 의미를 담아서 사용했습니다. 누가 성인이 되냐면 이 로마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특출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덕을 쌓은 사람, 매우 추앙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을 따지면 교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인이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세례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다 모르지만 이 세례명에 불리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은 다 성인입니다. 왜 그 이름을 세례받을 때 그 성인의 이름을 가져올까요? 단순히 그 이름이 좋아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응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도움으로 자기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인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인 숭배는 예수님의 공로에 무엇이 더 붙는 것입니까? 사람, 거룩하게 살았던, 매우 훌륭했던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의 공로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인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대표적인 성인. 예, 그 성당에 가면 앞에 딱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마리아죠. 마리아가 성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것이 그가 믿음이 좋아서 낳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동영자로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것이죠. 마리아 숭배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 있는 인간 중보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나보다 잘 믿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나의 기도가 응답될 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지금 개신교회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모습들이 성인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로마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성인이 생기게 됩니다. 100명 이상 됩니다. 그리고 한 회에서는 이 성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등하다는 얘기 안 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만큼의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통치하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성인들 또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부터 언덕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기도하며 도움을 의지하고 호소하는 것이 유용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인들이 넘쳐나는 거죠. 성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모습마다 여러분 성인들이 있습니다. 직종과 병에 따라서 여러분 성인들이 있습니다. 기념일들이 성인들에 대한 기념이 있는 거죠.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 성인에게 기도하면 그와 관련된 일들이 자신에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건축가의 성인이 있다고 합니다. 성 토마스가 건축가의 성인이고 정원사들의 성인도 있습니다. 성 도르시입니다. 이런 성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관절염에 걸렸을 때 관절염을 잘 낫게 하는 성인이 있습니다. 성 야고보입니다. 개에게 물렸을 때 성 후베르트에게 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아 보입니까? 매우 미신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신적이죠. 이 중서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이러한 성인들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구한 것이죠. 우리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인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가 더 효험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와 같은 목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 차를 뽑았다고 목사님께 차를 끌고 옵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하면 사고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도에서 사역할 때 제가 목사인데도 펑크가 얼마나 자주 나든지 목사의 차도 자주 고장납니다. 목사의 기도가 여러분 더 응답이 잘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더 응답이 잘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병 고치는 것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 큰 교회가 되는 어떤 하나의 가정에서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큰 교회가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이 잘 고친다더라. 이 모습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세 성자들에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일하는 병을 잘 고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아니면 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기도하면 응답이 더 잘 되겠지. 오늘날 개신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더 잘 되겠지.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특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로 기도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한 교회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특별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도의 특별함,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특별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여러분 다 특별한 기도입니다. 제가 하는 기도나 여러분이 하는 기도나 다 특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어떤 믿음과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잘 믿어서 그래. 기도를 누구보다 잘해서 응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잘 믿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세는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찾습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보다 더 나은 상황에 맞는 성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줄 만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도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들만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치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나의 특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만한 자격을, 공로를 갖추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나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나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능력의 기도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나의 기도는 부족하게 응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 누구에게 달린 것이죠?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더 가야 됩니다. 나의 수고가 더 가야 되고 나의 헌신이 더 가야 됩니다. 나의 공로가 더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리문답에서 성인 외에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 나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응답받는다라면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 어떤 것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분명하게 주신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왜 응답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믿을 것 같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을 보고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녀를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합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수고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 자녀가 그만큼의 대가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얼마 하늘보다 높다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같이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뭔가 나의 노력으로 응답을 받은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과 비교하는 것입니까? 나의 노력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같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이런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듣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격이 없지만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부족합니까? 예,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건데 주님만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응답의 내용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왜 믿지 못합니까?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 뜻에 맞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그것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난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과 슬픔과 염려와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존재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